아버지 인도하사 주님 나라 이해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 속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 불안해하며 또 세상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으로 인하여 시끄럽고 기후 환경에 변화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 죄와 악과 상관없이 때가 종말을 알리는 이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 줄 알고도 회개하지 못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의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미세.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염소를 가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덜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번정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종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번장하네. 저 죄인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주가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가는 곳에 있던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잡한 세상 소용돌이 속에 빠져 헤매다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애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와 경륜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그 은혜와 때로는 하나님 존재마저도 때로는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의 분주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은총 내리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온 성민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어려운 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된 공로를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에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굳게 잡아주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 은총을 내리시어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미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조무현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정신영님 어디 계세요? 예, 아주 만촌에서 멀리 오셨네요.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치고는 좀 조촐하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형제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이 발걸음이 영원한 주님을 향한 걸음이 될지언정 세상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영안을 뜨고 알고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 정성을 하시고 사정을 하시고 개개인의 형편을 하시고 개개인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은 공평하시어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고 15면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구구에게 이국자 권사님 남편께서 지난 8월 1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를 참고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덥지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그저 풀이 푹 죽을 것 같아. 쪄버렸어 사람이. 그래도 지난번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피해를 입었어요.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 뒤쪽에 보면 교회 로고가 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게 양철인데 이게 날아가가 만약에 사람 목에 탁 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 안 다쳤는데 이게 어디로 간지 행방불명이에요. 그게 바람 한번 불어보니까 그래서 열 바꿨는데 그게 500수십만 원 들었어요. 여러분 보기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500수십만 원은 엄청 크죠. 지붕 한번 칠하고 저거 한번 하는데도 거의 뭐 7,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 근데 뭐 교회 건물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는 사람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이렇게 또 큰 목사한테 걱정 안 끼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저로서는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자질구질한 뭐 이런 민원도 많고 뭐도 많은데 그래도 큰 걱정 안 끼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여러분이 걱정이 없어서 안 끼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큰 걱정을 내가 안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걱정은 누구든지 가장 큰 걱정이라. 다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걱정을 만들면은 작은 것도 엄청 큰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큰 걱정도 내가 받아들여 버리면은 걱정이 아닌 걸로 돼. 근데 내 생각이 내 삶을 바꾸는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봤자 변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내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전봇대에 받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엉덩이를 파서 빠지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합리적인 생각인데, 어떤 놈이 여기 엉덩이를 파놨노? 어떤 놈이 여기 전봇대를 파놨노? 아니,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키가 큰데요, 차가 와서 들이받아봤어요. 전봇대인 줄 알고. 진짜로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 야구 선수인데 전봇대인 줄 알고 어두운데 차가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키 안 큰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원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강의해 오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과 후, 좌우를 모르면은 심한 다툼으로 시작해서 갈라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메신저로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서 원자 컴퓨터, 양자 역학, 양자 컴퓨터, 파자, 파동, 입자 이런 거를, 저는 그런 걸 공부를 해요, 내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제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눈에 안 보이는 형체로 변했다가 또 나타나고,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이미 그 답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연구하는 거는,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그 과정을 공부해 나가는 건데, 이미 성경은 다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면 또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이미 성경 안에 있는 일이다.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여기에도 과학이 있고, 여기에도 여러분 양자 물리학의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어요. 철학 위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도 분명한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들은 다 우리에게 이미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발단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는 세 사람이 1차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조카를 데리고 또 바울하고 세 사람이서 떠났는데, 가다가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는 그만 도중에 중도 하차를 하고 돌아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서 버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가가 돌아선 이유가 분분해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는 둥, 또 마가가 병이 걸렸는데 좀 나으려고 하는데 또 다시 새로운 비시비 안디옥으로 가자고 하니까 돌아섰다는 둥, 이런 일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따라 났을 때는 우리 삼촌 바나바가 일대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바울이 대장이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랑 세 사람이 가는데 무슨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공자의 논어에 보면, 내가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3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이 공자의 논어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이 선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리더가 저절로 생긴다니까? 그럼 그 리더는 책임감만 클 뿐이지, 쫄렁쫄렁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아무 책임감이 없으면 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마가가 자기 삼촌이 대장이 아니고 바나바가 대장이 아니고 바울이 대장 되는 걸 보고 성길라가 돌아섰다는 등 이렇게 정치적으로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반장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반장이 하고 싶을 때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정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마가 본인만이 알지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어쨌거나 결국에는 돌아간 자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는 되돌아선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마가가 뭐 여행 반, 구경 반 이런 동기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면 당연히 도중에 돌아설 수밖에 없어. 낙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는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만이 끝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떠날 때는 세 사람 떠났는데 왜 보고는 마가는 어디 가고 바울과 바나바만 앞에서 하나? 마가는 어디 가긴 어디 갔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있지. 근데 마가는 창피하고 막 자책감이 들어 죽겠는 거야. 나도 끝까지 같이 갔으면 저기서 떳떳이 내가 선교를 보고하고 간증도 할 수 있었을 건데 어쩌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돌아서 버렸어. 내가 저기 앞에 못 가고 아예 출발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도중에 하차하고 와가 뒤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스스로 쪽팔리겠어요. 체면도 안 쓰고. 그때 마가가 거기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2차로 전도여행을 간다면은 반드시 따라 나서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삼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요. 야가 약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과는 뭐요? 피차 갈라서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갈라서는 일이 생기느냐.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강의해 오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잊었겠지만은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을 알죠. 바나바는 족하니까 마가를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겠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정보다는 현실이라는 사실 앞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다툼 끝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어요. 자, 이런 일이 마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과정으로 통하여서 두 번째는 더 결심을 하고 더 믿음이 다져져서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마지막 사역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의 결과가요, 다툼의 이유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다툼의 결과가 뒤에 끝이 나머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다툼이에요. 그러나 다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다툼이라는 과정을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툼을 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포장지를 덮어쓰고 있지만은 속에는 굉장히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좋은 옷을 입을 때 같이 그 속에 딱 입고 앉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죠.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면은 방법 때문에 목적이 허지부지하게 되거나 목적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방법은 달라서 심히 다투고 갈랐었지만은 목적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
다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냈어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분명하면은 방법 때문에 목적을 흐리게 해서도 안 되고 목적의 생명줄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아, 성길라, 나 안 가, 니 혼자 가. 그래, 나 혼자 갈 거야. 니 안 가?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설사 다툼이 있어도 목적은 생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워도 때려쳐버려 이러지 말고 올해는 바다도 가고 내년에는 여름은 산도 가고 이래 해야지 때려쳐버려 이래 되면 휴가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바꾸어도 목적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일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여기 어르신 장모님들도 계시는데 원래 이 교회 이 모습을 짓기 전에 이쪽에 주차장도 없었고 할 때에 옆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장모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밑그림을 장로님이 안 장로님이 또 건축을 잘하고 하시니까 그림을 그리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결정하고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번복하는 일은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또 그걸 결의했는 일을 번복하는 거는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든 말든 간에 이거는 참 내가 결정한 거를 내가 번복을 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는 잘못 결정했으면 또 잘못 결정한 걸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아니야, 이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장로님 성격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가 뭐라고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가 찾아갔어. 참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게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좀 도리를 합시다 하니까 막 장로님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내가 막 열흘이나 보름이나 잠 안 자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와서 목사님이 가면 왜 합니까? 가더라.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전들 편하겠습니까? 장로님 충분히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내가 다 수용할 테니까. 그래도 내가 용기가 안 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용기가 나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용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건 그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그럼 그 어른이 성격이 확 해서 그렇지요. 또 확 끊어집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렇게 보이면 됩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됩니까? 그건 목사님 마음대로 합시다. 그러고 또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 어른은요, 일을 대차게 밀고 나가지요. 대차게 반대하는 분도 아니에요. 대차게 밀고 나가지 대차게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앞으로 나는 건축에 관계 안 할 테니까 알았어. 이래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뜻대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 내가 짐을 벗고 그래가지고 보류를 시켰다가 수년이 있다가 이제 지금 이걸 땅을 사고 이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리 다툼이 있고 나하고 장로님은 다툰 건 아니에요. 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설사 다투었다 하더라도 목적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참 존경하는 게 우리 앞에 어르신 장로님들 다 그렇지만은 저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없애버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뜻은 살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선한 뜻은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목적을 죽여버리면은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더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던 내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예수를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 이름은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전해지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다. 전해지는 건 예수님이다. 아무리 진리로 치장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악이에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굳이 아름답게 치장을 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석과 같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졌지만은 다시 만났을 때 아무 유감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11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가 뒤돌아섰을 때의 인상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확실한 일꾼이 되었음을 변했으면 변한 그대로를 또 수용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가 저런 전과가 있는 놈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밑에 깔고 있는 게 없어요. 변화된 모습은 또 변화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가장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마가가 잠시 연약하여 돌아섰으나 훌륭한 인품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도 쓰시고 바울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미예요. 그게 인간미라고. 한번 찢겨놓으면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변한 모습은 변한 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는 돌아선 사람을 불러쓴 적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게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는데 한동안은 바울의 동력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뿐이에요? 아니요. 데마도 한동안은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지만은 2세기 후반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이라는 책에는 데마를 바울이 원수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건 그건 좀 문제잖아요. 왜 남이 데마 바울을 원수지간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읽긴 해봤어도. 근데 마가는요 참 순수함 그대로예요. 뭐 처음부터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 왼팔이 되겠다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하고 뭐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선 사람도 아니에요. 순수히 자기가 연약함 때문에 돌아선 거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짭짤하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질이 됐다는 말이나 마가는 변질된 사람은 아니에요. 마가의 믿음은 여러분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변화는 발전을 가져오지만 변질은요 진리 안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연히 변하면 좋지요.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변질되면 안 돼요. 목사님 믿음도 변질이 됩니까? 변질이 되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변질이 되었어요. 왜 하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감히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덤빌까? 아니요. 마귀가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자기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가장 적합한 성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사탄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멀리서는 충격을 못 줘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에 금방 돌아서고 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기분 좋아하는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틈을 타서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슬픈 사람,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말한 분은 감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마라. 그러면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탄다. 죄인으로 들어선다. 그러기 전에 회개해라.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를 많이 입힌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계속 읽어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탄은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면은 미치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라는 거,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진다. 목사님의 마음이 심중이 아프면은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교회를 시들시들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누가 알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에 미치는 영향,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기 때문에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바울이 원수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만큼 중한 죄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쭉 하면서 사람 관계라는 건 한 맺으면 안 끊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알면은 10사람이 알고 10이 알면은 100명이 아는데 사실 저는 몰라도 저를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요?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아빠 우리 교회 그런 분 다니냐? 다니는데 그건 알던데 서울에서도 연결하면 다 알아요. 자꾸는 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사람 참 큰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 싶은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면 아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그때는 보면 아유 저렇게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사람이 큰 일꾼이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모른다 사람은 모르는구나. 존재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없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변하느냐에 문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이라면 마가는 바울을 돌아선 사람으로 기록될 수 그걸로 남을 수밖에 없고 다툼으로 끝난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바울은 마가를 수용하지 못한 옹졸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가처럼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끝에는 마가처럼 일꾼으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나 알렉산더처럼 일꾼이 될 것 같았는데 변질되어서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못한 또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 네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섰잖아. 그런 이유는 2차 전도 여행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정도의 이유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런 정도는 항상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 속에 사는데 상황이 다를 뿐 절대로 똑같은 상황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들하고는 대화를 해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지 해결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좀 상담을 하자 그래서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있는 일이에요. 다만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왜 그렇게 돼요? 둘 다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어느 한쪽이 판단해보면 맞대응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데 맞대응을 하면 우리는 맨날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앞으로도 그런 이유가 생기면 또 돌아서게 되면은 또 힘이 빠질 거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아마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명이 가다가 하나가 빠져도 힘이 빠집니다. 옆에 순대국 집 앞에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100-1은 99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100-1은 제로라고 써놨어요. 아니 100 빼기 1은 99가 정답 아닙니까? 근데 제로라고 써놨어요. 난 저 사람이 뭐 누가 저거를 그거 갖다 아이템을 제공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100에 1이 모자라도 아이라는 거지.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막 뭐 부품이 10,000개 이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대? 근데 바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일당 100이라는 건요,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0명 중에 10명이 빠지고 90명이, 숫자는 90명이 많아요. 그런데 50명 중에 50명이 다 참석하면 숫자는 50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은, 이 단체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단체고 저 단체는 아무것도 못한 무기력한 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진리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도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10사람이라도 일당 100이 되면 못할 게 없어요. 2사람이라도 일당 100이 되면 못할 게 없어요. 바울이 옹졸해서가 아니라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눈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 데리고 가면은 너도 안 좋고 나도 안 좋다는 거지. 아직 더 연단이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39절 다시 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지만은 사람이 다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켜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은 금하라 그랬어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수습을 해서 선을 이룬 거지, 다툰 게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툰 게 잘한 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의 다툼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다툼이라는 과정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계속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를 한다면은 뭐 특별히 실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아니면은 우등생도 좋지만은 우등생보다는 개근생을 나는 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등생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이 된 건 인정을 해. 그런데 내가 인정하는 거는 그거보다 개근을 인정하고 싶다는 거지. 왜? 개근에는 성실함과 의지와 지구력과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성실히,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한 사람을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이라면은 나는 성실에 더, 실력보다는 성실에 더 가치를 두겠다 이거죠. 제가 20년 전에 애들한테 수능을 치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도 내가 그랬어요. 학력과 학벌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나머지는 성실이 최고의 네게 주어진 자산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성실을 빼버리고 나면 쓰임새가 없어. 그러나 작은 회사에 들어가도 거기서 성실해서 인정을 받으면 큰 데서 픽업을 하고 큰 데서 픽업을 하고 조금씩 올라가고 인정을 받아야지. 사장님한테 붙들림을 받아야지. 아유, 사장님 제가 그만둘랍니다 해도 아유, 그만두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지. 큰 데 가가지고 인정 못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미래에는 학벌이나 학력의 시대는 사라질 거라는 게 뭐 제가 무슨 미래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사회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면은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학력과 학벌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스펙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있어서 나쁠 뻔은 없어요.
성경의 답은 시편 37장 3절을 제가 여러 만 번도 더 외웠을 거예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 성실을 먹어라.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되라. 그럼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자, 다윗 왕이 여러분 스펙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세상에 막내 아들 들판에 혼자 내보낸 양치락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원망 불평 없이 일을 하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코를 불러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목사님, 그건 다윗의 얘기지. 내가 왕은 안 돼도 다윗처럼 쓰일 수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말씀을 내게는 적용을 안 시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는 성실은 나는 더 이상은 못해요.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는 이 이상은 더 성실하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요구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아는 게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거는 내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 말씀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떠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 화원성명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건물도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말로 뭘 보여줍니까? 성실이 최고의 자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알면은요, 말로 앞세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말로 큰 소리 쳤죠. 마태복음 26장 1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니, 당장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자기도 질 것처럼, 마치 같이 질 것처럼 그런 기세로 큰 소리를 쳤는데, 아니, 상황이 달라지니까 십자가는커녕 막대기도 하나 못 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놈아, 털은 범털인데 하는 짓은 쪽제비 짓이구나. 털은 범털인데 하는 짓이 쪽제비 짓이라.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시간은 다 됐고 안식일 지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던, 먼 나라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가지고 네가 져 하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를 대신 져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일을 할 사람은 입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합니다. 절대로 입으로 앞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행동으로 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마가를 데려오고 오라고 할 만큼 마가를 인정하고 마가는 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바울은 이제 누굴 데려가죠? 실라를 데려가잖아요. 실라라는 이름은 실루아노라고도 하는데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바울은 장차 내가 죽어도 유대인을 위하여 첫째로 복음 전하고 두 번째는 로마로 가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뜻뜻 간에 로마로 입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로마에 살아본 적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위기를, 정서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실라를 붙여주니까 실라를 통해서 로마의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당시에 로마 사람을, 예수 믿는 로마 사람을 동역자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만군을 얻은 거죠. 우리가 미얀마의 선교, 지금 예수지 교회하고 거기 이제 조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 전에 그 학사관 건물을 이용하다가 또 유치원도 하나 새로 짓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못 가봤는데 그 과연 일꾼을 누구를 세울 거냐? 그 뭐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버마족을 전도를 해야 이게 제일 힘이 있어요. 근데 뭐 카렌족이나 뭐 다른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버마족 예수 믿는 사람, 버마족 신학생, 버마족 목회자를 찾아가 우리 교회에 세우면 좋지만은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탄은 버마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로마 정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로마를 향한 열정은 있는데 아는 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받아도 돼요. 되는데 굳이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직접 받겠다고 우긴 것도 로마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들이 와서 정치범 수용소니까 늘 지키는 거예요. 바울은 뭐 이미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바울이 감옥에서 뭐 자기를 지키는 간수한테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걸 사형시킬 만한 일이 아니거든. 거기서 막 유임시키고 그런 소리 하면 사형시킨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안 해.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키가 따가워가 키가 막 막아도 들어야 돼. 보초를 쓰는 동안에 들어야 돼. 그럼 또 뭐 2시간 지나면 또 보초가 바뀌어. 그럼 또 새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계속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최소한은 그 치면은 시위대 같은 우리나라의 뭐 경호실 정도의 뭐 그렇게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키가 따갑게 듣고 집에 가서 저녁에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바울이라는 이상한 놈이 하나 있는데 와가 하루 종일 뭐 예수인가 뭔가 전달하는데 막 귀가 따가워 죽겠다. 그렇게 전했는데 계속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그 부인이 들어보니까 신랑 하는 말이 여보 내가 그걸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거기 듣는데 거기 진리더라. 당신은 그거 예사로 들었지만 내가 들어보니 거기 아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은 로마의 고관 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실라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서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어. 그로 인하여 다투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투었으면 다툼의 열매가 다툼보다 커야 돼. 다툼의 이유보다 커야 다툼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재조명을 받게 돼요. 내가 참믿음의 선 안에서 하는 일에는 오히려 서로 다른 생각에서 다양한 열매를 맺지 뜻이 사라지거나 뜻이 망가뜨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하고는 상관없는 악의 영역에서 싸워요. 대부분이. 정당하게 앞마당에서 링에서 못 싸우고 뒷마당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움의 내용이 떳떳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자기 감정으로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감정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다. 싸움도 솔직한 싸움을 싸워야 열매가 정직하지.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진리인 것처럼 싸우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가정하다 그래요. 회칠한 무드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하다 그래요.
주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회칠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내가 보고 있어. 가정하구나. 결과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사탄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죄악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에 죄짓고 싶은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탄이 기뻐할까, 그 정도의 잣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네 양심 속에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마가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꼭 필요한 동력자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 시편 133장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찌그리 아름다운 거.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선의 영역에 묻혀 살면은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그 멸망 밖에 바깥 영역에 서 있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 근심 걱정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디를 가도 사나 죽거나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과정이 아프면 힘들겠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아요. 그게 뭘 증거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가면은 배가 뒤집어져가 죽으면 어떡하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 죽으면 어떡하나.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멀미는 할 수 있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미 나는 천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천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의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악에 속한 사람이냐 선에 속한 사람이냐. 마지막 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 자기 정체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같이 과정은 어땠든 간에 결국에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참 살아왔던 모습은 너무나도 쪽제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을 너무 확대시켜서 큰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영역에 선의 영역에서 악을 바라보고 선의 영역에서 지구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엄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을 이전하세. 영생의 동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을 이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도구로서 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